자, 이제 이 밀양이라는 이 영화 가지고 이제 4주 동안 저와 같이 이제 좀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좀 나눠 보실 텐데요. 자, 이번 주에 뭐 지난주 오셨는데 안 보시는 분도 보이시고 뭐 안 보셨는데 보이신 분도 보이시는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제가 생각해도 좀 묵직합니다. 한번 주제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저는 읽기 싫어서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고요. 이 제목 이게 정해놓고 나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주보에는 나갔는데 너무 포괄적인데 이 오늘 1시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다뤄? 못 다룹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는 날까지 해보자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 영화 이 밀양으로 보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두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참된 회개,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눠봤잖아요. 회개의 3요소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할 말이 생기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당연히 회개의 3요소니까 1번 회개, 2번이 보상. 왜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부분이니까 대부분 이 회개에서만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 해결했어 이러니까 염치없는 신앙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똑똑하십니다. 맞췄어요. 개혁이에요. 내가 바뀌어야죠.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값싼 회개라고 제가 비난했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쪼르륵 얘기한 다음에 뒤돌아서 아유 속 시원해 됐다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변화해야죠. 회개하면 내가 바뀌고 변화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죠. 물론 핵가닥하고 변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한번 회개하고 나서 절대로 100%뭐 이론상으로는 평생 그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지 진짜 회개지만 우리는 좀 불완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또 엎어질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모자라는 거는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것도 어쨌든 간에 약간 묵직한 주제지만 뭐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시작되는 그 주제들에 비하면 나름 가벼운 주제로 살짝 맛배기만 했을 뿐인데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눌 문제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사님에게 제가 이 마지막 찬양도 제가 일부러 골라주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 골라놓고 봤더니 너무 높더라고요. 좀 고생 좀 하는 것 같던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키면 해야지. 자, 이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렵죠.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것도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고난이란 이야기입니다. 다루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게 이 고난의 문제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말하길 기복신앙 이야기하죠. 이 기복신앙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이 기복이라는 게 교회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다 같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신신앙 때문에. 샤머니즘이나 여러 가지 미신신앙 때문에 우리가 빌면 비는 것만큼 우리가 뭘 얻는다라고 하는 그 고대적으로 말 그대로 그 신앙관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현실 속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참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치 고난당하는 것을 갖다가 기복신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책임하게 네가 신앙이 부족해서다. 하나님께 드린 게 부족해서다. 하나님 앞에 아직 합격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니까 네 책임이야. 이러한 식으로 마치 하나님께 정성을 덜 들여서 나온 문제처럼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그렇게 공식화돼서 그냥 닦아세우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오늘 고난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림없이 한계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고난의 조그마한 부분밖에 오늘 아마 다루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 고난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항상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이상하기도 말이죠. 꼭 착한 사람이, 꼭 의로운 사람이,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우 저 사람은 좀 제발 좀 어떻게 됐으면 좀 좋겠는데 잘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흔히 하는 농담 중 뼈가 있는 농담이긴 한데 이러한 식의 하는 말을 좀 들은 적도 있어요. 아우 귀신은 뭐 하는 줄 몰라 안 잡아가고. 왜 해본 적 있으세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제기하는 이 질문 중에서 한 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으면서 한 번쯤은 질문해 보고 싶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질문은 심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더 심각합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방금 이 질문 나는 아주 명쾌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앞으로 모시게. 절대 시킬까봐 막 눈 피하시고 이러는데, 자, 아마도 무언가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속에 뭔가 생각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명쾌하게 앞에 정리해서 한 번에 얘기하라 그러면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고난과 이 악의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시다면 과연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이 선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이 고통과 고난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영화 이 밀양은요, 이 주인공 여기 지금 울고 있는 이 시내의 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집에 찾아갔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마음이 아픈데 몸이 왜 안 아프겠노? 어디가 아프신데? 두통입니까? 가슴이 아프시가 오셨나? 생리통이요. 아, 원장님, 지금 원장님에게 진짜 필요한 약이 뭔 줄 알아요? 원장님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약국에서 약을 팔지만 그 마음의 고통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 하는 말이 아니고 요 시장 앞에 개척교회에서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주제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해라. 다 우리 원장님 같은 분한테 필요한 것 같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면요. 하나님 계시지에. 하나님 사랑 크시지에. 한도 끝도 없이 크시지에. 그렇다면 우리 준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원장님, 그래도요. 세상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이고,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노? 저기 저 햇볕 한 조각에도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해. 세상에 주님의 뜻 아닌 게 없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그냥 햇빛이야, 햇빛. 뭐가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난주에도 보셨겠지만 아이가 유괴당하고 살해당하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좀 말 그대로 생리통 약 사러 약국에 찾아갔는데 그냥 약이나 팔지, 거기서 이상한 말 그대로 고난을 이해해 주는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후벼파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습니까? 전혀 저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 복음이 먹혀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껏해서 가서 한다는 얘기가 햇빛이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러한 이야기로 가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물론 이 고난의 주제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깊이 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냥 툭 갖다 던져놓은 것뿐입니다. 감독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어떠한 입장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민감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말하려고 하는 논점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좀 비껴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저한테 많이 계속해서 걸렸는데 저는 이 장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중 없이 그냥 단순하게 툭 갖다 던져놓고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너무나도 이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문제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찬양에 드렸던 우리 정성수 전도사님이 몇 달 전 이야기긴 하지만 이 가르치던 제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이 사망해서 이 장례 갔다 와서 우리 전사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참 어린 생명이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그라져 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물론 그 아이가 겉멋들어서 오토바이 운전을 좀 이상하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린 생명이 꽃도 못 피고 그 나이에 그냥 사그러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씨름을 했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완전하게 답을 제시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비켜가고 싶었던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 문제는요 신앙인이라면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왜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한번은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통찰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폭넓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말이죠. 이 로봇 잔뜩 갖다 붙여놨는데 이 로봇이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대안일까? 이 고난을 앞에 놨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들을 로봇처럼 완벽하게 조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게 만드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악도 아픔도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대로 움직이는 인성이 없는 그냥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그런 로봇 같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가능성을 감수하시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셔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서 중요한 건 이성이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성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판단력이거든요. 분별력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가 해주신 이 이성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사람다움을 누리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과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말이죠. 이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내에 그 아들 죽인 그 박도섭 지난주에 그 영상들 기억하십니까? 보면서 참 애죽여놓고 실실 웃는 그 모습 참 때리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유의지를 남용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그 시내가 있어 보이려고 연극을 한 것도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즉각 보응하셔서 이 악한 사람들의 폭행을, 악한 사람들의 그 악행을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죠. 이 박도섭이 준이를 향해 뻗은 그 마술을 하나님이 중간에서 잡아채서 그 아이가 죽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도 많이 하는 내 자식만큼은, 내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은 안 하십니다. 제 추측이지만 하나님은 이 로봇의 세상을 만드느니 차라리 이 악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좀 감수하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 조건이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완력으로 제거하시지도 않고 그 고난으로부터 착한 사람들만 혹은 믿는 사람들만 건져내서 고난 안 받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세계관의 문제라고 저는 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기하는 이 고난의 문제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는 선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이러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말을 하게 된 그 세계관을 한번, 그 사람의 삶의 세계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물론 내 인생의 삶에서 방패와 이 보호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에서 신앙이 그 인생에서 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인생에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간다, 이러한 생각은요, 앞에 이야기했던 기복신앙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땅의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생활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 이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했으니 이러한 보상으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라고 삿대질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요, 어찌 보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진 믿는 자에게는요, 고난의 문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안 오면 좋지만 그냥 다가온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고난 그대로,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파괴되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보게 되면 그러면요, 더 묵직한 주제가 우리에게 하나 다가오는데요. 그러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왜 할까요? 참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모습이 보이는데, 뒤에 보이세요? 송강호의 모습? 왜 저러나 싶게 쳐다보는 저 모습, 안타까워 쳐다보는 저 모습. 자, 고난은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믿는 자들에게 올 수 있는 문제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뭐하러 고난이 오게 막지 못하는 하나님 왜 믿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당해야 될까요? 그냥 멍청하게 오는 대로 그냥 다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있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이시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섬세한 손길로, 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 밀양의 제목처럼 이 비밀의 볕, 이 시크릿 선사인,
바로 이 비밀의 빛처럼 혹은 아주 천천히 불어오는 작게 불어오는 미풍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아픔을, 이 손해를, 질병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때때로 한숨을 찬양으로, 이 슬픔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신다는 거죠. 이 고난의 앞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더 예민하게,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요, 오히려 지혜롭고 훌륭하게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대책 없이 마주하라, 무모하게 마주서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고난을 갖다가 밀어내려 하지 말고 끌어안으라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편집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던 게 바로 이 시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장면인데, 편집해놓고선 사실은 삽입을 안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중에 영화 보시면은 저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죽은 아들을 사망 신고하러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유괴당해 죽었는데 그 아들을 행정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사망 신고하러 가는 그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나와서 본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치유 새벽 무슨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저게, 영화에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장면이 하나님 만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안과 평안을 얻은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 장면은요, 그냥 스트레스 풀었다고 그래야 되나? 한을 풀었다고 해야 되나? 울지 못하고 억눌려 있던 그 마음을 갖다가 표출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물론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모든 것이 해결받은 자의 모습, 초월한 모습이 그 고난을 감싸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감싸 안은 척 그렇게 하는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짓으로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해서 찾아갔다가 참 안 좋은 그 모습 보고서 그렇게 사람이 돌변하고 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인데 다들 내용 기억하십니까? 와서 좀 어디가 좀 아파서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릴 듯 말 듯하게 혼잣말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좀 볼륨을 좀 크게 해놨습니다. 그 소리 좀 들리시라고. 맴이 아픈데 어디가 안 아프겠어. 속으로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대놓고 저 거리에서 그 정도 소리로 이야기하면 들릴까요? 들릴까요? 당연히 들리죠. 들으라고 한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위로의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약 올리는 말이겠습니까? 본인은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약사가 한 말의 의도는. 그러나 듣는 자, 그 앞에 서서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괴로운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얘기 약 올린 얘기밖에 안 돼요.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은혜 약국 우리 김 집사님의 말은, 말만 떼어놓고 보면요, 저거 대본으로 쭉 써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여러분 저기 장면으로 이제 연결
앞뒤 좌우 다 빼놓고 글로만 따로 띄어서 그냥 읽으면요, 아마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변모시키고 난 후에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 말이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마음에 못지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내가, 저 고난당한 자가 자기 입으로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 깊게 만나고 나서 표출하는 은혜니까 그건 아멘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귀감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당장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 마음에 못질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리건대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나 그 사람이 아직 스스로 충분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했는데 그 앞에 가서 뭘 그렇게 슬퍼해, 다 하나님의 뜻이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앞에 가서 다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함부로 무례히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이 무례히 다 알고 있다는 짓이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장 바꿔보게 되면 그 아픔과 이 상처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혼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내용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면은 다 옳은 말이고 그거 하나만 딱딱딱 다 떼서 보게 되면요, 앞뒤 좌우 문맥 다 빼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만 떼다 놓고 보면은요, 은혜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욥은 그걸 갖다가 수긍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욥의 그 세 친구는 혼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욥의 아픔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욥에게 권선징악, 그 당시에 물론 사상이 권선징악이었지만 이 권선징악의 원리만을 적용해서 정지하기만 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있으니까 벌 받은 거야, 이 논리로만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고난에 대한 답이나 매뉴얼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게 이 고난에 대한 답이나 매뉴얼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가면, 그때 가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 고난당한 자 앞에서 그의 잘못과 고난당할 만한 이유를 나열하는 건요, 마치 약 올리는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전에 또 자꾸 이제 장례 얘기만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충주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장례나 이런 걸 좀 많이, 거기가 이제 연령층이 높은 교회다 보니까 1년에 많이 할 때는 제가 장례 전담으로 나가게 되면 1년에 한 50건 가까이도 치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들은 저보고 하는 얘기가 교회 하나를 보냈다고, 1년에 교회 하나를 보냈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들이 참 장례 때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것도 많지만 특히 젊은 분이 일찍 가시게 되면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0살에 부목을 나갔습니다. 30살에 부목을 나가서 그 해에 있던 일인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맡은 교구에, 교구를 갖고 또 전체를 다 맡았으니까 그 3,500명 되는 그 교인들 중에서 어느 분의 신방교사분이, 어느 분의 그 딸이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좀, 응급실이 아닌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대로 인포메이션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하니까 나이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다가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고선 참 놀랐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27살의 아가씨가 그 꽃다운 나이에
직장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뇌암으로 제가 응급실에 그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서 좀 이 영혼 좀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아직도 저는 그 손의 감촉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물론 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였긴 하지만 틀림없이 기도할 때는 손대고 있을 때는 약간의 그 물론 옮기는 계속 있었지만 뭐라 그럴까 좀 생명 같은 느낌이 좀 다가왔는데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제 손에 느껴지는 감촉은 따뜻한 고문을 만지는 듯한 감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24살 정도쯤 되는 운동하는 동생이었는데 정말 등치는 산만한 그 청년도 자기 누나가 그렇게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가니까 그거 놓고 앞에 엎어져서 오열하면서 울고 그 부모들도 딸 그렇게 가니까 그 자리에서 붙잡고 오열하고 울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장례 준비해서 장례 전반적으로 다 치르고 그리고 이제 화장장에 가서 화장 예배 드리고 이제 그때는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관을 제가 붙어가서 화구에 들 때까지 제가 옆에 있다가 화구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보는데 참 저도 가슴 아팠지만 그렇게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오열하는 거는 여태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젊을 때 사진 보니까 참 이쁘기도 이뻤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성품도 참 좋고 뭐 하나 모난 데 없이 칭찬만 받던 신앙도 너무나도 이뻤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봉사도 열심히 했던 청년인데 물론 저는 봉사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것만 잠깐 가서 봤지만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근데 제가 참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앞에 가서 입관 예배 끝나고 나서 위로하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좀 소동이 좀 났어요. 그 어머니랑 어느 권사님 한 분이랑 좀 싸움 비슷하게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우선은 말리고 나중에 이제 데리고 와서 신방교사님 세 분 계신 신방교사님 중에 한 분에게 그 상황을 옆에서 있었으니까 보고를 듣는데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이랬답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게 뭐 있나 빨리 회개해봐.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딸이 그렇게 일찍 죽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기에서 나온 욥의 세 친구 한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듣고선 어떠한 생각이 좀 드십니까? 무례하죠. 어림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장례가 다 끝나고 수습되고 나서 그분들이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 딸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가 저에서 장례 잘 치러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딸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요, 같은 말이지만 그분이 한참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물론 저는 그게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스스로 느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이거는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장례 중인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건요, 그거는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자의 고난을 말 그대로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자, 아픔 당한 내 이웃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이죠, 그 앞에 가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잘못한 거야, 저거 잘못한 거야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아픔 당한 내 이웃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아픔 공감하고 그 아픔 이겨낼 수 있도록 참고 배려해주고 감싸 안아주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반응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그 아픔에 있는 자가 과연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지적질하고 잘못해서 잘했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싸 안아주는 거고 참아주는 거고 같이 옆에, 아픔 중에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듯이 다 주님의 뜻이야 라고 이 말로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영상 속에서 이 김 집사님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말로는 다 맞습니다만 어찌 저런 말을 갖다가 저 앞에서, 저 상황에서 마구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저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소처럼 똑같게 대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도,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는 자를 위해서 같이 울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제가 바뀌었는데 보게 되면 갑자기 또 이제 또 바뀝니다. 확 바뀌었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자, 써 있는 문구처럼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그나마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그냥 너 고난 받아라 하고선 내박쳐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처럼 왜 환난이 소망을 이루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선 저는 싫습니다. 그거 누가 좋아해요? 그거 고난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피해가야 되는 게 사실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좀 약하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 고난 하나만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있는 위로하심은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책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함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설명한 이야기이길래 제가 발췌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각색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어느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20대 중반쯤 되는 한 여자 청년이 어딘가를 가려고, 누구에게 좀 잘 보이려고 새로 산 예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일기예보에는 오늘 맑다라고 예보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방비인데,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새 옷 입었는데, 게다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게 누군가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인데, 화장도 이쁘게 했는데, 머리도 이쁘게 세팅했는데 비가 맞아서 완전히 그냥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네요. 참 속상합니다. 뭐 일기예보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산도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젖는 거죠.
그래서 별 수 없이 비를 맞으면서 좀이라도 덜 맞아 볼까 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이런 일 겪으면 어때요? 참 난감하죠. 근데 폭우가 오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좀 많이 고였나 봐요. 자동차가 도로변에 붙어 지나가다가 물을 튀깁니다. 물을 튀기는 바람에 이 자매의 한쪽 옆면이 가뜩이나 젖었는데 더 흠뻑 젖었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이 도로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승질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화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더 크게 흙탕물을 얼굴에다 끼얹습니다. 이제는 얼굴에도 흙탕물 뒤집어 쓰고 입에도 소리 지르고 했으니 입안에도 이제 더러운 물 다 들어가고 이쁜 옷 이제는 이제 과연 이게 드라이하면 지워질까 싶을 정도로 이제 더러워지고 아주 그냥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막 발로 이렇게 바닥 차면서 막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좀 이쁘게 보기 싶었는지 좀 하이힐 같은 거 잘 얇은 걸 신고 나갔는데 발 너무 세게 동동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굽이 부러지겠지요. 굽이 부러지면은 이게 대응하다가 이제 부러지면은 이제 걸어가다 뭐 자꾸 가다 부러지면은 이제 잠깐 이제 휘청하겠는데 동동 구르다가 소리 지르다가 굽이 부러져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바닥에 나뒹굴겠지요. 발라당 나뒹굴었습니다. 치마도 입었는데 이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자, 하필이면 누구를 만나냐면 말이죠. 마음속에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던 교회 오빠. 뭐 교회니까 교회 오빠 하자고요. 원래는 이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사모하고 막 보는 것만 해도 가슴 막 설레이고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던 그 오빠. 바닥에 나뒹굴어서 막 아프다고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오빠가 눈앞에 서 있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꼭 그 소중한 사람은 이럴 땐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꼭 이럴 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날 꼬재재하게 하고 나왔는데 첫사랑을 만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충분히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가지고 기분 좋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자, 근데 그 순간에 평소에 그렇게 옆에 붙어서 애교도 부려보고 작업도 걸어보고 찔러보고 했는데 정말 냉정하게 내치던 그 오빠가 그 대답조차 없던 그 오빠가 깜짝 놀라서 이름 부르면서 다가와서 올라간 치마 내려주고 그리고 자상하게 우산도 씌워주고 다 젖어서 춥겠다면서 자기 위도까지도 벗어서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구두도 아이고 부러졌네 하고선 이제 구두도 자기가 들어주고 자기 신발도 벗어서 신겨주고 그러면서 한쪽 발로 어깨 감싸주면서 함께 걸어갑니다. 야, 이대로 있으면 너 감기 걸리겠다 큰일 나겠다고 하면서 근처에 카페로 데려가서 자기가 평소에 커피 한잔 해요도 매몰차게 거절하던 그 오빠가 카페 데려가서 따뜻한 커피도 한잔 사줍니다. 자, 반전이죠. 자, 이제 그때 이 자매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실제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각색한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소녀 시절의 그 감성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폭우로 인해서 겪었던 그 처절한 상황, 지금은 고난으로 느껴질까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 고난을 겪은 안 좋은 날인 건 맞습니다. 구두도 부러졌고 옷도 다 베렸고 완전 스타일 다 구긴 날이니까 안 좋은 날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만족감이 없을까요? 그 사모하던 사람이 와서 옷도 덮어주고 옷도 씌워주고 같이 커피도 먹습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추위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날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모하던 그 교회 오빠랑 뭔가 일이 잘 돼서 시집이라도 간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적인 날이겠습니까? 그날은 불행의 날이 아니지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는 기념일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날은 고난이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느껴질까요?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보다 주어지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속에 숨겨진 마치 깜짝 선물과도 같아요. 그 위로 덕분에 언제든지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함을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위로의 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라고 푸념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요,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비록 힘들긴 하지만 짜릿한 감동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이 비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그 감동의 10배, 100배 또는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위로를 아는 자가 바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왜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왜라고 묻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는 겁니까? 왜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취직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왜냐고 혹시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찬송가 310장 화면을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0장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때 왜는 항의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그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저도 오늘 제목 잡으면서 제목 잘못 잡았다, 너무나도 크고 어렵게 잡았다라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고난의 문제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다루기도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다 보면요, 늙어 죽어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요,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억울해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이 썩어 없어질 불안정한 평안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그 위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 보시고 이 고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기쁨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